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시야의 안타까운 죽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 2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왕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참 요시야에 관한 이 성경 기자의 기록이 놀랍죠. 요시야와 같이 마음, 뜻, 힘을 다해서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이킨 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이제 뒤에 남은 사람들이 있겠죠. 자녀들이 되었든 또 교우들이 되었든 그 남은 사람들이, 남게 된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평가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 요시야와 같이 그분은 말씀의 사람이었어. 8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고 또 청소하다가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죠. 그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야는 그 율법책을 언약책이라고 불렀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 언약책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자신도 그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경영했던 정말 흔치 않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주 최상급으로 이렇게 평가가 돼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성경 기자가 요시야에 대해서 아주 최상급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그의 죽음, 요시야의 죽음은 굉장히 석연치가 않아요. 이런 성군, 이런 훌륭한 임금이었으면 죽음도 아주 좀 남들이 보기에도 귀하고 또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그런 죽음을 죽어야 되는데 이분은 여기까지 이 살아온 삶은 참 귀한데 죽음의 순간이 그렇게 썩 아름답지가 않아요. 설교자로서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오늘은 이 안타까운 요시야의 죽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함이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이게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봐야 될 주제입니다. 요시야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요시야의 부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그 믿음을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다는 아니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바가 있어요. 요시야 개인과 또 요시야의 그 개혁, 또 요시야의 부흥에 동참해서 신앙에 불이 붙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이게 이제 나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심판은 분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양과 염소가 분리되는 것, 또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되는 것, 이게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는 이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예배를 마치고 권사님 한 분과 말씀을 나눴는데, 어떻게 목회자들이 좌익 사상이나 또 사회주의 사상, 또 공산주의 사상을 지지할 수 있을까? 이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신앙은 사실은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곧 공산주의가 된다든지, 공산주의자이면서 신실한 그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리고 또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당황스럽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 요시야 때도 보니까 그렇게 이 8살의 왕이 되어서 말씀에 불이 붙고, 그래서 이전에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그런 개혁을 이루어내고 말씀의 부흥이 확 일어나는 그 시기에도, 그런 시대에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언젠가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볼 때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이 기도에 부흥이 일어나서 다 고등학생들 전원이 다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했는데 2명만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시대에도 이제 부흥이 이제 곧 임할 텐데, 이런 부흥이 임해도 끝까지 그 부흥에 이렇게 파도를 타고 함께 부흥의 대열에 동참하지 않고, 부흥에 대해서 싸늘한 시선으로 아주 냉정한 영혼이 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조소하고 대적하고 반대하고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됐어요.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이제 열왕기서가 기록되어지는 패런이니까 여기까지만 딱 기록되어지고 이제 마쳤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이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한 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29절은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뭐 어떻게 된 일인지, 애굽이라는 나라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요시야와의 전쟁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잠시 후에 지도를 살펴보겠지만,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이 애굽이라는 나라 중간에 끼인 나라가 이제 이 유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를 통과해 가지고 이제 이 느고라고 하는 바로가 아수르를 치러 갔겠죠. 그런데 그 가는 길목에서 막아서 가지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 얼마나 허무한 죽음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이 요시야를 그 죽음 가운데서 보호해 주지 않으셨을까? 그냥 왜 그냥 이렇게 허망한 죽음으로 그냥 방치해 두셨을까? 이건 굉장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조금 살펴보려고 그래요.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그래서 한 시대에 부흥을 일으켰던 그 부흥의 말씀의 사람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가 무디의 일생에 대해서 무디의 부흥을 살펴봤죠. 무디는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천성을 바라보고 천사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마지막 승전가를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너무 평안 가운데 그 삶을 마감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임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베이커스필드에서 함께 사역하던 원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실제로 단임 목회 사역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주 70세 정도 돼서 소천하셨는데 69세에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거 안타깝죠.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분이 점점 쇠약해지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방을 갔는데 이분은 마지막으로 자신을 일으켜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으켜서 이렇게 침대에 앉혔더니 축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분은 축도를 많이 하신 목사님도 아니에요. 무슨 습관에 지금 막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데 마지막으로 자기를 일으켜달라고 그러더니 축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마지막 그 순간이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축도예요. 그래서 뭐 정식 예배도 아니고 그냥 신방 예배인데 마지막으로 축도를 하고 그날 이제 소천하셨어요. 제 인상에 아주 깊게 남았어요. 그렇게 목회를 하신 분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학위까지 받으셨지만 그 학위도 뭐 그렇게 써보지도 못하시고 그냥 병환이 들어서 이제 떠나는데 마지막을 그냥 병상에 누워서 가셔도 되죠. 몸이 뭐 아프고 정신이 없는데 근데 자신을 일으켜달라고 그래서 축도를 마지막으로 하시고 임종하시는 그런 목사님도 봤어요. 그에 비해서 이 요시야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죽음은 너무 허망해요. 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눠야 될지. 그래서 이제 요 열왕기서에는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기에는 조금 길게 또 그 내막이 좀 기록되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역대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역대기 35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하나가 문제예요. 이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에요. 요시야가 이제 아수르와 애굽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에 이제 이 갈그미스는 아수르 지역인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강성하게 일어났다가 지금은 막 쇠퇴기에 접어들어서 국력이 날로 쇠하던 시절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이 애굽이 이 아수르를 먼저 점령하고 자신들의 영역을 통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수르를 먼저 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실은 이 전쟁은 애굽과 아수르의 전쟁이지만 실제로는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입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괜히 요시야가 이 느고라고 하는 이집트의 바로가 가는 길을 막아서 가지고 전쟁을 하자 그러니까 바로가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아수르를 치러 가는 길이니까 방해하지 마라. 괜히 다친다. 이렇게 이제 점잖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말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부득부득 우기고 나가가지고 전쟁을 하려다가 그만 이 이집트의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전사를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눈여겨본 것은 이게 이제 요시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인데 이 순간에는 바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그때 이제 아마 요시야는 굉장히 좀 이렇게 시기 같은 게 발동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너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말하냐? 내가 유다의 왕이고 정통 다윗의 후손이고 내가 말씀의 사람인데 나에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셨지 어떻게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칭하는 거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이 말을 무시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려고 하여 파란 하이라이트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갈그미스에서 아수르와 싸우려고 그러는데 그 중간에서 지금 길을 막아섰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무기또라는 지역이에요. 여기서 이제 막아서 가지고 이 열왕기하 기자 역대기의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느고가 하나님을 사칭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요시야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데 세상의 임금인 이방 왕인 이집트의 느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지고 지금 전쟁을 수행하러 가고 있다고 이야기해서 거기까지는 긴가민가한데 분명히 성경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느고도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는 지금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적지 않게 당황하는 거죠. 야, 이럴 수도 있구나.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전역의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제단을 깨뜨리고 그 제단의 제사장들 거기에 종사하던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이래서 그야말로 청정지역으로 영적인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이 요시야가 이 순간에는 하나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기고 자기 자신이 또 변장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가지고 이 바로하고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판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그래요.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어처구니 없이 마치 이순신 장군처럼 막 그 적군이 쏜 하찮은 화살에 맞아가지고 이제 중상을 입게 된 거죠.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 내리게 하고 그의 복음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그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아주 슬픈 죽음을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주 고민스럽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D.L. 무디처럼 정말 학력도 없고 아주 평범하게 그지없는 구두방 소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2억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회심시킨 그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는 정말 천사들이 이렇게 와서 자신을 방문하고 그런 장면을 무디만 보는 거죠. 그런 아주 정말 덕이 되는 죽음을 죽더라고요. 그게 이제 무디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아주 누가 봐도 저렇게 죽고 싶다. 그런 아름다운 죽음을 죽었습니다. 근데 요시야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켰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러다가 잠언서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사실은 제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이 설교로 하기에는 우리가 요시야의 부흥, 그래서 그가 일으켰던 개혁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쓰고 부흥이라고 읽는다. 그래가지고 부흥으로 그 사건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의 죽음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이 자기와 전쟁을 하러 온 것도 아니라고 사신까지 보내가지고 이렇게 정중하게 잠깐만 길을 비켜주시면 우리가 나가서 저 아수르의 군대와 한번 전쟁을 하려 합니다. 그러네 왕께서는 잠시 길을 비켜주시죠. 이렇게 점잖게 나왔는데도 뭐 옷까지 바꿔 입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하자고 하다가 그만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죽음으로 삶을 마감하는 이 모습이 적지 않게 당황되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고민이 됐죠. 이건 뭐 어떤 말씀으로. 근데 제 마음속에 이 6절의 말씀이 탁 떠올려 주셨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라고 제 마음속에 이렇게 탁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요시야가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묻지도 않고 뭐 우리나라를 감히 통과해? 그리고 이 어느 안전이라고 이 감히 우리나라를 통과해서 아수르와 싸우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막아서는 데 있어서 요시야가 하지 않았던 일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느고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안 한 거죠. 묻지 않고 듣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게 패착이에요. 마지막 그러지 않아도 되는 죽음으로 죽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가서 죽게 되는 패착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이 그 느고를 통해서 들려주신 느고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신 음성을 듣지 않은 거예요. 분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듣지 못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친구가 또 다른 사람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럴 때 우리는 멈춰서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성에 그렇게 들려주신 이건 나보다도 신앙생활을 더듬하게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려는 거야?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는 거구나.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 요시야의 우리를 당황시키는 황당한 죽음, 안타까운 죽음은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묻지 않고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앞에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중간에 말씀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다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요시야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단지 우리는 이제 말씀 앞에 서서 묵상하다가 묻지 않고 듣지 않았구나. 이것도 그냥 저의 깨달음이 작은 깨달음일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범사에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작고 큰 일들 이게 뭐죠? 범사죠. 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좋은 일이 있는데 이걸 또 뭐죠? 이렇게 하면서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하루 길을 범사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분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이 지도해 주시는 길로 가면 이렇게 패착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어려움은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파란 하이라이트 한 번만 읽고 마치도록 할까요?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